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날 영적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동심이라고 하는 백신, 또 고난이라고 하는 백신, 또 감사라고 하는 백신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오늘 말씀은 인내라고 하는 백신이에요. 우리 영적 백신을 통해서 우리 새로운 교우들의 어떤 믿음이 좀 회복되고 우리 든든히 서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자꾸 제 딸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딸이 아직 어려서 조금 크기 전에, 조금만 크면 이제 더 이상 딸 얘기를 못할 것 같아서 오늘도 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좀 하면, 지난번에 우리 김소희가 발가락이 부러졌잖아요. 그때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막 짜증을 막 내서 이제 그런 다음 날 이제 부러진 거거든요. 그랬더니 발가락이 이제 다 완치가 됐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상의 감사를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다치게 하셨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진짜 역시 목사 딸이다. 목사 딸이랑 뭐 다르긴 다르구나. 야, 그 말을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들으시기에 참 좋으셨겠다 하고 막 뭔가 이렇게 굉장히 기뻤는데, 여기까지면 좋은데 그 다음날 수학 공부하기 싫다고, 수학 때려치고 싶다고, 막 포기하고 싶다고 막 찡찡대는 아이를 제가 보면서, 인간이란 애나 어른이나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참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의 마음, 이 동심의 마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아하시는 그 감사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그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1960년대 스탠포드 대학의 이 윌터 미셸 교수가 이 4살에서 5살 되는 그런 아이들의 어떤 의지력을 실험하는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이들 앞에 정말 맛있게 생긴 이 마시멜로를 하나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교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걸 안 먹고 있으면 내가 더 하나를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건데, 이 교수님이 가자마자 일부는 즉시 이것을 먹어버리고요, 또 어느 정도 일부는 약간 몇 분 기다렸다가 그걸 먹어버리고, 약 30% 정도 되는 아이들만 그 교수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미셸 교수가 이 실험에 참여한 그 아이들의 커가는 성장까지도 다 이제 관찰하면서 거기에 대한 흥미로운 상관관계를 발표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예상하셨을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 아이들을 관찰해 보니까 자라면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어떤 행동 장애를 이제 많이 보이고, 이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해지고, 또 그런 반면에 기다린 아이들은 더 긍정적이고 의욕적이고, 또 학교 성적도 좋고, 또 그 직장의 급여도 그렇지 못한 좀 아이들보다 조금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그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챙겨보는 유튜버 중에 아들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아들 연구소. 재밌어요, 그거 보면. 근데 그 중에 이 아들 연구소, 이 아들을 키우는 게 사실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키우는, 그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게 하는 훈련. 기다리게 하는 훈련이 그 어떤 교육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고 교육하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키워야 될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달콤한 마시멜로가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그 마시멜로가 있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마시멜로를 내가 먹지 않으면, 잠깐 기다리면 다시 한 개를 더 먹을 수 있다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더 중요한 건 그 마시멜로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때 구원이라고 하는 최후 어떤 상급 보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래 참음, 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성경에서는 같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재림, 그리고 종말, 또 구원, 천국, 이러한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연관지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에도 이 성도들의 어떤 신앙 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 특별히 이 고난받는 자들에 대한 어떤 위로와 또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 시험과 고난 앞에서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살아가야 돼.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시작. 너의 신앙이라고 그러겠죠? 너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시작.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 39절 말씀, 우리 본문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성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소유된 자라는 뜻이에요. 성도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죽어서 다 어디 가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이 소망을 갖게 되면서 믿음도 같아요. 어떤 믿음을 갖게 됩니까? 분명히 마지막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영혼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믿음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으세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견디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다 준행하였다라는 이 말씀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숨겨져 있지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가 배를 어디에다 지었어요? 보통은 물가 옆에다 짓는데 산꼭대기에다가 이 배를 짓습니다. 그 배가 조그마한 돛담배였나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였습니다. 그러면 뭐 1, 2년 안에 지을 수 있는 배였습니까? 아니에요. 그 기간조차도 어마어마하게 길었어요. 여러분들이 노아라고 생각을 하고서 산꼭대기 가서 몇십 년 동안 그 방주를 지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조롱하고 놀리고 그랬을까요? 상황에 맞지도 않고 내 이성적으로 봤을 때 전혀 상식에도 어긋나는 그러한 일을 할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그런데 노아는요, 이러한 고난들을 어떻게 해요? 이겨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겨냈을까?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이라는 확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 고난과 역경에서 건져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신 그 학자들, 신학자들의 어떤 결과를 보면
1990년대부터 교회가 정체기를 그리고 쇠퇴기를 겪게 됩니다. 어떤 원인을 분석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어떤 원인이냐면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어지게 되면서 교회가 급격하게 쇠락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요.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인스턴트 문화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신앙의 낙오자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18세기 말에 프랑스 육군사관학교에서 어떤 교관이 생도들에게 묻습니다. 전력이 비슷하고 같은 지형 조건에서 서로가 싸운다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여러 생도들이 각자 자기의 의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생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최후의 5분까지 끝까지 싸우는 자가 이깁니다. 그 교관이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너의 이름이 뭡니까? 그때 이 생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나폴레옹입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을 나폴레옹은 알고 있었어요.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매사에 어떤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잘 기다리십니까? 잘 인내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앞서 이 인스턴트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또 과학의 발달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인터넷 속도 빠른 걸로는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5G, 메가 파워, 메가 속도, 그렇죠? 우리 조금만 인터넷 못 기다리면 바로 끊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의 가장 이 어떤 빨리빨리의 대표적인 걸 볼 수 있다면 남자들 화장실 갈 때 변기에 가기 전부터 벌써 바지를 내리고 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빨라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자녀 교육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세대 간의 갈등이잖아요. 특히 이제 70년대와 90년대생들의 어떤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요즘에 가장 핫 이슈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점에 가면 제일 많이 나오는 책들 가운데 90년대생이 온다. 소위 우리가 라떼, 꼰대 이런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 70년대생들 그 베이비붐 세대의 사람들을 약간 어떻게 보면 깔아뭉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많은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요즘에 제가 책 한 권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있어요. 70년대생이 운다라는 책이 있어요. 70년대생이 운다. 그 책을 보면서 이 90년대생과의 어떤 갈등의 여러 가지 베이비붐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 간의 갈등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베이비붐 세대가 지나가면서 각 가정에서 자녀를 하나, 많게는 둘 이렇게 키우면서 너무 이렇게 애기중지하게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돼. 왜냐하면 우리 베이비붐 시대 때는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 사랑도 많이 받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모가 되면 자녀들을 내가 한번 이쁘게 잘 키워봐야지 하는데 그 사랑이 너무 극진하다 보니까 좀 약간 문제들도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라면 늘 좋을 수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철이 없기도 하고 어리숙하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때 부모들이 그것들을 너그럽게 용납을 해줘야 되지만 때로는 엄하게 다스릴 때도 있어야 됩니다. 혼내야 될 상황에서 제대로 혼내지 않으면 아이는요 평생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일명 애프터 케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애프터 케어. 그 베스트 베이비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잡지에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아이를 혼냈다. 그 다음은
일명 이 애프터 케어에 대한 그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뭐 체벌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거래요. 적당한 시간을 둬야 된다는 거죠. 혼낸 후에 바로 아이를 안아주거나 달래면 아이에게 오히려 혼란을 준다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가 혼난 건지 지금 위로를 받는 건지 이게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또 너무 오랫동안 불편한 감정을 이렇게 유지하게 되면 또 아이들은 또 불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못된 포인트를 짚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 자식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줘야지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보상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혼내면 마음이 어때요? 좀 불편하죠.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사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쉽잖아요. 아이를 달래는 거.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얻으려고 선물을 사주거나 또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되면 아이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상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 부모의 그 속상한 감정의 마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엄마도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는지 아이에게 엄마의 어떤 감정과 마음을 표현하면서 불편한 감정을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정말 제대로 올바로 된 이 애프터 케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못한 아이에게 다시 한번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 핵심이고, 또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고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에게 이 고난의 시간을 주고 어려움의 시간을 주는 이유가 우리에게 어떤 각성의 마음을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부모된 그런 마음이 아닌가.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인내를 배워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다시금 우리의 잘못들을 이렇게 수정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잘 아시죠?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천국은 기다리는 자, 준비된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무리 늦어도 반드시 신랑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다섯 처녀가 어떻게 합니까? 그림을 자세히 보면 두 부류가 있어요. 다섯 처녀는 신랑이 안 오는 줄 알고 그냥 흥청망청 놉니다. 그런데 다른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고 확신하면서 기름을 준비하고 또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이러한 차이가 나왔을까? 바로 인내함이에요. 인내함. 한번 따라 합시다. 인내함이 실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또 그리고 아픔을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보면 불감증에 걸려 있는지 몰라요. 어떤 불감증입니까? 종말 불감증이에요. 1947년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이 운명의 시계를 만들어요.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이 핵전쟁의 어떤 위기를 이제 경고하면서 이제 운명의 시간이 이제 다가왔다. 지구 종말의 시대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그동안에 20여 차례의 시간과 분을 이제 조정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인류 멸망이 점점 앞당겨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운명의 시계를 이렇게 조절하게 되는데 제가 이 둠스데이 클락을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에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가리켰던 시간이 얼마였냐면 11시, 그러니까 밤 11시 57분 30초예요. 그런데 2021년 1월에 어떻게 됐느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네, 인류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100초 전을 가리켰다고 하는데 코로나가 큰 이유겠죠? 미국 핵과학자회가 현지 시간 27일 지구 종말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려주는 둠스데이 클락을 공개했습니다. 지구 종말을 자정이라고 봤을 때 핵 문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자정까지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정하는 겁니다.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핵실험을 했던 1953년에는 2분 전이 되는 등 매년 달라졌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말까지 남은 시간은 100초입니다. 핵위협과 기후변화 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추가로 영향을 줬는데 핵과학자회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각국이 책임을 회피하고 과학적 조언을 무시해 국민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데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100초 아래로 더 앞당겨지지 않은 이유는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과 세계보건기구 복귀를 선언한 점이 긍정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처음 이 둠스데이 클락에 대해 설교했을 때 시간이 11시 57분 30초였어요. 자정이면 멸망을 하는데 2분 30초 남았는데 벌써 지금 2021년 1월에 되니까 이제 100초, 1분 30초 벌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긴 하겠지만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귀한 사명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 이 세상이 주는 어떤 돈과 물질과 어떤 명예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귀한 일을 하며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러한 확고한 재림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오늘 본문에서 이 인내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이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천국의 삶과 천국의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우리 1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길에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면 바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이처럼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1918년 11월 11일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전쟁에서 활약했던 군인들이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영국에서도 영국 버킹엄 그 궁전 바깥에도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영국 군인들을 위한 대대적인 환영식이 열리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모든 귀족과 여왕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거리로 나와서 그 전쟁 영웅들을 환영했습니다. 먼저 육군들이 지나갑니다. 이어서 해군과 공군 그리고 해병대, 공수부대 그 군인들이 지나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박수 소리가 더 커지고 갑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던 여왕까지도 그리고 귀족까지도 다 일어나서 함께 기립박수를 칩니다. 바로 부상병들이 들어오는 순간에 바로 조국을 위해서 몸과 자신의 마음을 바쳤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환영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도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삶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오늘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개선 행진을 누구보다도 축복하고 환영하시지 않을까.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생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다가 그냥 하늘나라 간다면 어떨까? 그러나 한 번밖에 없는 이 일생,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의 우리들의 행진은 어떠할까요? 오늘 우리 함께 그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왕이 되기를 거절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온갖 즐거운 낙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의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여러분들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국 인내하는 자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며 오늘 마지막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만날 때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